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반역하는 죄인들에게 내가 주님의 길을 가르치게 하여 주십시오.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주님, 내 입술을 열어 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내 입술로 전파하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아멘.
하나님, 성회 수요일 저녁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무릎을 꿇습니다. 저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탐심, 음욕, 탐욕, 분노, 슬픔, 나태, 허영과 교만,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죄인임을 자백하며 회개합니다.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가신 길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누구라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야 저희들이 살 수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해주신 말씀, 오늘도 묵상합니다. 하나님,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저희를 위하여 홀로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님 마음에 더욱 가까이 가고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저희의 헛된 삶이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 주님께 머무는 삶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회개의 시간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전 세계가 고난 가운데 지난해부터 시작된 미얀마 군부의 민간인 학살과 감금, 일어나서는 안 된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악의 세력의 무차별적인 확산임을 보면서 숨이 쉬어지지 않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며 인간을 창조하실 때 불어넣어 주신 생기를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며 참 평화와 생명을 살리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바른 길, 선한 길을 잘 깨닫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을 저희들에게 풍성히 내려주옵소서. 앞으로 40일간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3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주님께서 보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합니까? 주님께서 알아주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행을 하겠습니까? 너희들이 금식하는 날 너희 자신의 형량만을 찾고 일꾼들에게는 무리하게 일을 시킨다. 너희가 다투고 싸우면서 금식을 하는구나. 이렇게 못된 주먹질이나 하려고 금식을 하느냐? 너희의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할 생각이 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겠느냐? 이것이 어찌 사람이 통회하며 괴로워하는 날이 되겠느냐?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깔고 앉는다고 해서 어찌 이것을 금식이라고 하겠으며 주님께서 너희를 기쁘게 반기실 날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내 의를 드러내실 분이 내 앞에 가실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네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그때에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네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여기에 있다 하고 대답하실 것이다. 네가 너의 나라에서 무거운 멍에와 온갖 폭력과 폭언을 없애버린다면 내가 너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주면 너의 빛이 어둠 가운데서 나타나며
캄캄한 밤이 오히려 대낮같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아멘. 서신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아무도 우리가 섬기는 이 일에 흠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아무에게도 거리낌거리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6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너희는 금식할 때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띠지 말아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낯을 씻어라. 그리하여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게 숨어서 계시는 네 아버지께서 보시게 하여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아멘.
네, 집사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성회 수요일입니다. 이 성회라는 말은 거룩한 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의 수요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성경에서는 이 제가 이 회개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 수요일을 참회 수요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원래는 성회 수요일에는 이 제를 가지고 이마나 손에 십자가를 그려주는 제 축복식, 제의 예식 이것을 치릅니다. 지난해 종려주일에 사용했던 종려나무를 태워서 그 제를 올해 성회 수요일에 사용하는데, 지금은 서로 접촉을 통한 이 감염을 막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는 생략을 합니다. 근데 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마나 손에 십자가를 그리면서 낭독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을 낭독하면서 이마나 손에 십자가를 제로 그려줍니다. 집례자가 제를 가지고 십자가를 이마에 그려주면서 인생아 기억해라, 그대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우리가 지키는 이 성회 수요일과 사순절이 이 창세기 말씀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우리 인간이 처음으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벌이었습니다. 성회 수요일의 죄를 이마에 십자가 모양으로 그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은 죄의 역사를 갖고 있고 죄의 현실 속에 살고 있으며, 따라서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 우리 인간은 언젠가는 그 죄처럼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사순절의 시작은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그런 겸손한 고백과, 그리고 그 죄와 죽음을 물리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시는 것에 감사하고 뒤따르는 바로 그런 의미가 오늘 이 성회 수요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의 하나가 바로 교회의 역사에서 사순절에 특별히 강조했던 기도, 구제, 그리고 금식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세 본문들에는 이 금식에 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요즘 우리는 사순절이 되었다고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금식을 권고하지는 않지만, 원래 사순절에는 엄격하게 이 금식을 지키는 것이 교회의 전통에서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전에는 40일 동안 하루에 한 끼만 먹어야 했던 적도 있었고, 고기를 먹지 않거나 달걀이나 우유로 만든 음식도 엄격하게 금지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로 로마 가톨릭이나 개신교에서는 사순절 금식에 관한 규정들이 점차로 완화되었고, 지금은 동방정교회에서만 일부 금식 규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기독교 역사에서 금식은 사순절이 아니더라도 매우 중요하게 여겨져 왔습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교회 전통에는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나 세례를 받는 사람이나 일정 기간 함께 금식하는 것이 하나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세례를 치르는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도 함께 금식을 하는 것이 권고되었습니다. 이러한 교회 역사에서 발견되는 금식의 전통은 구약 성경까지 그 기원이 거슬러 올라갑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종교와 사회에서는
먹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유월절처럼 무엇인가를 먹는 것은 예배나 절기, 축제와 관련이 있었고 무엇인가를 기념하는 특별한 행위였습니다. 반대로 음식을 먹지 않는 금식도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와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거나 응답을 얻기 위해서 금식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이 닥치면 회개와 구원을 간구하는 표시로 금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밥을 먹는 것이 기쁨과 축제의 표현이었다면, 반대로 밥을 먹지 않는 금식은 슬픔과 회개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러한 금식이 하나의 신앙의 행동으로서 공식적으로 중요하게 된 것은 나중에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발전한 유대교를 통해서였습니다. 물론 오늘 이사야서 말씀처럼 형식화된 금식을 비판하는 예언자들의 경고도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지킨 이 회개의 속죄일은 율법에서 정한 공식적인 금식일로 모든 나라가 함께 지키는 그러한 전통으로 신약 시대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러한 금식은 인간에게 닥치는 재난을 줄인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속죄받는 데 가장 중요한 신앙의 행동 가운데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통해서 큰 능력과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회 수요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금식과 관련해서 깊이 생각해야 할 중요한 문제는, 이렇게 구약 성경과 유대교 그리고 교회의 전통에서 금식이 중요한 신앙의 행위로 여겨졌는데, 막상 신약 성경에서는 금식이 별로 강조되지 않고 심지어 자주 언급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그나마도 복음서나 사도행전에만 몇 번 언급이 되고, 바울 서신을 비롯한 대부분의 신약 성경에서는 금식을 따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나마 금식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도 금식이 중요하니까 열심히 해야 한다든지 그 의미와 뜻이 어떤 것인지 별로 자세히 얘기하지 않고, 금식을 따로 명령하거나 권고하는 말씀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 금식에 대한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생각보다 철저한 금욕을 실천하시기보다는 당시의 일반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는 것을 즐겨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서 11장 18절과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아마도 예수께서는 먹고 마시는 데 전혀 거리낌이 없으셨고, 그것을 금하거나 음식을 줄이는 데 별로 큰 관심을 갖지 않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예수의 제자들은 대부분 유대인이었고 예수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속죄일에 금식하는 거라든지 유대교 전통에서 따르는 금식 규정을 대부분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이러한 유대교 전통에서 그 금식을 강조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금식에 대해서 따로 강조를 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에는 몇 가지 살펴볼 중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먼저 그것은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궁극적으로 슬픈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서 2장 18절 이하를 보면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서 2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잔치에 온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을 자기들 곁에 두고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은 혼인잔치와 같이 기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자신도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주저하지 않은 것이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금식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서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낯을 씻어라. 여기서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단순히 금식할 때 티를 내지 말고 말끔하게 보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기쁨을 표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서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시편 104편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를 주시고 얼굴에 윤기가 나게 하는 기름을 주시고 사람의 힘을 북돋아주는 먹거리도 주셨습니다. 결국 예수께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슬픈 이들에게 위로와 치유를 베풀어 주는 것을 혼인잔치에 비유하시면서 슬퍼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그것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슬퍼하고 회개하고 때로는 고난을 겪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은 머리에 기름을 바를 만한 일이고 축제의 기쁨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을 추종하던 사람들의 금욕주의적인 금식이나 바리새인들이 개인의 경건을 자랑하고 과시하기 위해서 슬퍼하면서 금식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맛있게 먹고 즐겁게 마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기뻐하고 그 힘으로 세상과 이웃을 위해서 살라고 권면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나마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금식에 대해서 한두 번이라도 말씀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 금식에 대해서 전혀 단 한마디도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러한 금식에 대한 입장과 태도는 결과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사순절을 보내고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시는 것처럼 독실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금식 규정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금식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를 알면 우리는 참으로 숙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금식을 따로 말하지 않는 것은 그가 금식하지 않아도 굶주릴 때가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6장 4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먹고 싶어도 굶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굳이 금식을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식은 평소에 잘 먹고 잘 살다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매달릴 게 필요하고 무엇인가 회개할 것이 있을 때 하는 것이지, 나 바울처럼 항상 복음을 위해서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잠 못 자고 먹지도 못하는 우리들에게는 이 금식은 형식이고 사치와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40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손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씀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인가 자기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절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나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표현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어떤 고난과 슬픔의 행동을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매일매일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는 이들에게는 한가한 일이라는 겁니다. 마치 예수께서 이제 곧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나를 믿는 제자들은 사도 바울처럼 고난과 배고픔과 박해를 당할 것인데 왜 내가 지금 슬퍼하고 금식해야 하는가 반문하셨던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가는데 굳이 그런 유대교의 형식적인 신앙을 언급하고 따라할 필요가 있는가, 역시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놀라운 것은 그 자신의 겪는 굶주림과 고난과 박해를 슬프고 괴롭고 피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오늘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때가 바로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선언합니다. 마치 예수께서 금식하실 때에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축제의 기쁨을 누리라고 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을 선포하면서 금식 이상의 육체적인 고통을 견뎌야 했지만 그는 그것을 기쁨과 은혜로 감당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는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즐거운 굶주림, 기쁜 고난, 생명의 십자가 죽음처럼 역설적인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사람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회 수요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 사순절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이 되면 무엇인가 특별히 더 기도하고 더 경건해지고 무엇인가 평소에 하지 않았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매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특별 기도회가 필요하지 않고 매일 이웃을 돕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선교 활동이 절실하지 않는 것처럼 이 사순절은 예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특별한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매일매일이 고난주간이고 1년 365일이 부활절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사순절을 맞이하며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은 사순절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특별한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사순절은 우리가 그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해왔는가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누군가의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고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고 굶주린 사람에게 먹거리를 나누어주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었다면 오늘 성회 수요일은 특별한 날이 아니라 죄를 이마에 그어야 하는 날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365일 중에 하루가 될 뿐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다면 이날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고 다시 한번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살고자 결단해야 하는 바로 그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맞이하는 이 사순절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요 기쁨이 넘치는 혼인잔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흙에서 나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구원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기쁜 마음으로 주님 지신 십자가를 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부터 저희의 앞으로의 삶이 매일매일 사순절이 되고 매일매일 부활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식탁은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마련하신 잔치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이 잔치상에 초청하십니다. 이 성만찬을 통하여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시는 주님과 한 몸을 이루고 우리를 세상과 이웃을 살리는 일에 부르시는 주님의 초청에 기쁨으로 응답합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높이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우리를 위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이 떡과 잔을 성별케 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와 함께 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이 땅의 십자가의 구원과 사랑을 이루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떡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이 잔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님 고난의 길을 가신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